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가 더 맞을 수도 있겠군요. 저희는 강주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우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 모든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신 예배로 또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과 또한 이렇게 최종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 좀 당황스럽고 그러시겠지만 이 첫 만남 속에서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동화책과 소설책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화책과 소설책으로는 장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보여주는 그 신부를 통하여서 그 신부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와, 그리고 한 번 죄에는 영원히 똑같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여인과 그 여인을 이해하고 돕는 남자와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지자 자신의 목숨을 비관하여 던져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군가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인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반대자들을 두 분류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율법을 제쳐놓고 당신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법 없는 방종과 무법함을 조장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 무엇을 행하든 간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 즉 요즘에 우리 주위에도 있는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이 신층이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한 것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말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결정된다는 입장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구원이며 은혜에서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모태신앙을 커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로 죽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 무게를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용서를 빌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인가? 정말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한 것인지, 정말 저는 속으로 많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좀 받으면은 돌려주려고 어떻게든 보응하려고 하는 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던 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한순간 빚진 자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빚진 자,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받은 빚의 크기도 모르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을 지더라도 그 금액의 크기를 알면서 내가 질 터인데, 내가 빌리기 마땅한 건데 내가 그 크기도 모르고 이만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크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작은 감동이 저에게 찾아오고, 그 감동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돈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왔어요. 그러면 이 장난감을 살 때에는 좋은데 이 사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분명히 눈치를 살살 보게 돼요. 그리고 지갑이라도 잠깐 만지는 순간 이제 그 아이는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액을 세어보나, 부모님이 혹시 알아차리나 안 차리나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 합니다. 한순간도 그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공포감과 두려움과 조여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견뎌야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도 그 아이는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한순간을 느끼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무게를 알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우리의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정말 무거웠기 때문에, 그 무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작은 머리짓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먼지털 하나라도 우리에게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기에는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받은 은혜는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엔 너무 두려움이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지점프를 아십니까? 번지점프 아시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TV에서도 많이 하면서. 근데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시도조차 못하는데, 번지점프를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에 뛰어내리려는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 도전자는 그냥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까요? 아니요. 그 도전자의 몸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그리고 뛰어내릴 때
그 줄이 나를 받쳐주어서 그 도전자를 받쳐주고 다시 이끌어 올리게 됩니다. 죽지 않게,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 줄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뛰어내리려면 겁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 키우는 강아지까지 다 물고 불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요원이 있겠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뛰어내지 못할 때, 그 도전자가 뛰어내지 못할 때 옆에서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제발 뛰어내리십시오, 뒤에서 기다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응원을 해줍니다. 그 응원 속에서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용기를 붙들어 주고 다시 그 도전자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부어주면서 3, 2, 1 점프, 계속 이런 말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 도전자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뛰어들려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여서 우리는 뛰어들기에 두려워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안전요원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너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내가 너에게 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나에게 너를 던져. 그러면 내가 받아줄 것이야. 안전하게 받아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3, 2, 1 점프, 뛰어내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뛰어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다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뛰어든 삶이 이제 변화된 삶으로 변해됐습니까? 어떻게? 1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다는 말의 의미는 선물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말은 정확히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를 섬기는 데는 자원의 요소가 있어요. 종으로 섬기는 데는 내가 하고자 해서 종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지만 노예의 제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이 아닌 노예로서 의미로 너희가 죄의 노예가 삶에 순종하고 있는지, 의의 삶에 순종하고 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말을 했으면은 사망에 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이니 순종의 종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의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의라는 말 대신에 생명이라는 말을 썼다면은 그 순종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6장인 마지막 절에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순종이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 순종이 의에 이르고 의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순종은 바로 의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들을 어떤 권세의 노예로 들인다면은 우리가 그 세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권세에 판다면은 나는 그 권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속하게 된 권세는 자기의 노예를 향하여서, 그 노예를 향하여서 소유주의 권세가 됩니다. 그 소유주만의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의 권세는 바로 독재적인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는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하나님께 뛰어든 그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 죄의 세계에서 너희의 지체들을 드린 것 같이 이제는 같은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지만 나의 성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이 나의 지체는 여전히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내 능력을 보고서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난 너무나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인생은, 나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의심하는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구원관이 너무나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 전에, 바울을 우리가 빗대어서 말해보자면, 바울이 회심 전 다섯 사람 사울로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핍박자요, 회방하는 자요, 신선 모독자로서 큰 감정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믿든지 건성으로 그는 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었을 때 그런 성질들이 여전히 빼어났습니다. 그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회심한 후에 그가 갑자기 조용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 자신은 여전히 바르고 빠르고 모든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의도는 바로 너희는 너의 지체, 너희의 능력과 성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너희가 쓰라는 것입니다. 이가 전에는 죄의 방향으로 너희 모든 욕심을 썼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너희 것을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사용함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전혀 수동적이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짓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담배 하나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숨어서 막 담배를 꽂혀서 어디 책 사이에 막 끼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울여서 그 담배 한 가지를 피우기 위해서 그 모든 열심히 기울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민증을 위조하고 내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 죄를 우리는 자신들은 죄를 사모할 때는 우리의 모든 열심을 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열심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새로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했으며 모든 힘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열심이 아닌 의를 위한 열심을 쏟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굴복한 삶에서 열매를 맺히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굴복했으니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저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회심 전이나 후나 똑같은 노예입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완전히 다른 주인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함과 순전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대한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정직하고 진실한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거룩함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순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순전하고 생활 속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격에 대하여 더욱더 일치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고 의에게 노래로 드리고 계속해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모든 힘과 능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것을 실천함에 따라서 전에 악에게 더 큰 악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비열해지던 그 과정이 완전히 이제는 더욱더 선하여지고 더욱더 주님께 열심으로 쏟아내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은혜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직분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부활하심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함을 넘어서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깝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